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는 영역 3. 부모 자녀 관계. 더 정확히 말하면 자녀 양육의 영역입니다. 저희는 예배소서 강의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배소서 1장 10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구체적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아나케팔라이오사스다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케팔레라는 단어가 머리,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다스리심이 구원의 목적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머리됨을 이어지는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네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도록 머리 되도록 하라라는 명령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예수의 머리됨이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 바로 부부 관계요, 부모 자녀 관계요, 일터에서 상사와 종업원들의 관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 일터에서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어져야 함을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예수를 머리로 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원로 목사님 통해서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야 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예수가 머리 되심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자녀 양육이라 함은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가정의 일이 국가의 일이 되어지고 인류 전체의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민족의 대역 죄인인 김일성은 세례교인이었습니다. 그 외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외삼촌이 목사였고 그 부모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불행히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마도 그 부친의 부재가 3대까지 신앙이 이어지는 것을 힘들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가정은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 가정만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우리 민족의 문제가 됐습니다. 인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다툼은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다툼으로 인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 양육의 영역에서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고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부모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부모가 생명을 주셨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저희 자녀들에게 오늘 아빠 설교 은혜로워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묻느냐 하면 오늘 아빠 설교 이해됐어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 자녀들의 모국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한국말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제2 외국어라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큰딸이 놀라운 말을 제게 해줬습니다. 다 이해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아빠 설교를 내 친구들이 들었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야. 뭐라고? 누가 나 달랬나? 여러분 웃으시는데 제게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큰딸의 친구들은 결손 가정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이혼한 부모 밑에서. 그리고 그 부모의 사업을 위해서 그 자녀를 학대하고 이용하는 그런 부모. 용돈을 주지 않아서 간호대학을 다니면서도 자기가 벌어서 용돈을 해야 하는, 학비조차도 론을 내야 되는, 빚을 내야 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들의 입에서는 어쩌면 당연히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죠. 권위자들의, 목회자의, 선생님의, 그리고 부모들의 그들에게 허락한 그 놀라운 축복된 권위를 잘못 사용함으로 이 시대 문화를 탈권위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위는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권위가 나쁜 것이지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그리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잘못된 권위가 문제지 권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고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4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질문에 답함으로 설교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평생 자녀를 양육하셨을 텐데 혹 나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 용기를 내어 장성한 자녀일지라도 사과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당의 이 회의를 좀 질서 있게 제가 인도를 못해서 카톡으로 회의를 하다가 제가 정식으로 우리 당회원들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잘못하면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부모도 잘못하면 사과를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한 일이 생각나시거든 아마 여러분이 사과를 해보시면 아마 자녀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렇다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건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모로서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나는 어떻게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함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작년 어린이 주일 때도 동일하게 인용했던 존 맥아더라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그분이 쓰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 키우기라는 책의 한 챕터에 이렇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더라라고 목회의 경험을 따라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으실 때 나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훈육, 일관성 없는 훈육, 불친절, 편애, 방임, 과잉보호, 성공의로의 아빠.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작년만큼 이 7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면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작년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간단하게 7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지나친 훈육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들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매가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의 매 한 대는 자녀를 훈육하는데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손을 대시지 마십시오. 손을 대면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때리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비효율적인 훈육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훈육은 안 되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루터는 한평생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의 부모의 지나친 훈육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신학자도 그러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과거에 지나친 훈육으로, 훈육이 아니라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신 경험이 생각나시거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거셔서 자녀를 만나셔서 내가 그때 너를 아프게 한 것 미안하다 라고 사과하심으로 자녀의 그 노여움을 달래주시는 우리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엽게 하지라는 이 말은 원문에 파로르기제테라는 말입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 있는데 헬라어가 현재 명령형을 쓴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그러하라는 겁니다. 언제나 따라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자녀를 다 키웠기 때문에 자녀의 노엽게 하면 어쩔 수 없는 과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과거라도 지금 사과하면 그 자녀의 노여움을 치유해낼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생각나게 하시거든 용기를 내셔서 자녀에게 노엽게 했음을 사과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관성 없는 훈육입니다. 부모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훈육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그럴 할 때 자녀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눈치를 보는,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부모 눈치를 보는 자녀로 양육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혹은 식당 같은 데 밖에 나갔을 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애를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 애만 들리게 귓속말로 얘기하죠. 네 집에 가서 보자. 애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까먹어요. 그런데 그때 와서 훈육을 하면 훈육 당한 것만 생각나지 자기 잘못한 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했을 그때에 조용히 구석으로 가서 집에서와 똑같은 훈육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일관성 있는 훈육을 위해서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통계해 보니까요, 부부 사이가 제일 안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가 시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부모를 떠납니다.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내 손자, 손녀가 아무리 이뻐도 내 자녀가 정한 훈육의 법칙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따라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야, 좀 때리지 마라. 자가 때릴 때가 어딨노?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우는 소리에 심장이 벌떡벌떡 한다. 좀 때리지 마라.
자기는 때려놓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녀의 훈육의 1차적인 책임은 그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부모의 훈육 방법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친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어폭력입니다. 육체적 폭력도 안 되지만 언어폭력도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겁니다. 훈육할 때 언어폭력을 하면 그 훈육의 내용은 다 사라지고 언어폭력만 남아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겁니다.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자녀를 취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편애입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한둘밖에 없어서 편애가 그리 안심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6명 6남매 중에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사실 저는 편애의 피해자이기보다는 수혜자였습니다. 피해자는 저희 누님들이었죠. 마치 요셉을 편애했을 때 그 요셉의 형제들이 피해자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노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방임입니다. 특별히 너무 지나친 훈육을 받았던 부모들의 역반응이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애 안 때려, 애 힘들게 안 해, 그리고 방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방임해서 자유롭게 산 그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라고 느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나친 방임도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로 과잉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신학자들은 그 시대의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나이는 15 정도였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많아봐야 18 정도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나이 되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소롭게 여기지 마시고 부모가 다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맡겨주시고 믿어주시고 그 자녀가 부모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주 전에 제가 저희 큰딸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보내는 그 아이에게 용돈 조금 넣어서 손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주희야, 이제 같은 하늘 아래 아빠가 없어서 이제 네가 아빠 도움이 필요할 때 아빠가 돕지 못하게 되어서 참 안타깝구나. 그런데 아빠의 도움이 필요할 그 순간에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딸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은 부모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 부모가 하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도움받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로의 압박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제일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루터가 한평생 우울증을 앓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잘 사는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최고의 교육을 루터에게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적으로 잘 되도록 엄청난 압박을, 기대의 압박을 주었습니다.
그것 또한 그에게 한평생 우울증을 안고 가는 원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은사에 맞게, 재능에 맞게, 실력에 맞게 자기 인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양육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학에서는 두 가지 큰 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식 교육이 있고요, 하나는 미국식 교육이 있습니다. 영국식 교육은 매를 드는 교육입니다. 아주 강압적인 교육입니다. 미국식 교육은 자율에 맡기는 교육입니다. 특별히 미국식 교육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 대표적인 계기가 마리아 몬테소리 박사의 등장이었습니다. 그 박사의 주장은 인간은 자율성을 가지고 할 때 더 효율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일리 있는, 한편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의 자아는 이미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성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훈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2명의 6남 6녀의 손자, 손녀들이 있으십니다. 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조카가 뉴욕 법대를 나와서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 여자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애가 유치원을 어디를 다녔냐? 몬테소리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가 똑똑해요. 그런데 자아가 강해요. 근데 이 녀석이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아가 너무 강한 교육들을 그의 몸으로 체험했다 보니까 신앙적인 진보가 약해요. 그럼 신앙이 어디 자아로 되는 겁니까? 지금도 얘가 신앙적인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 좋은 지 오빠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 아이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할 정도로 힘든, 신앙적으로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골로새서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면 오냐 하라는 말입니까? 자아를 그냥 완전히 채워 넣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잠언 13장 24절은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부지런히 징계하느니라. 또 잠언 22장 15절도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그 아이의 자아만 강조하고 아이가 자율적으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아에는 이미 죄가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때리되 훈육하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훈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훈육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를 징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해서 어디로 데려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데려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모의 강권으로 앉아 계시는 자녀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여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제가 들은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다른 교회 중직자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담당 교역자가 그 부모에게 찾아갔어요. 집사님, 오늘 누구가 안 왔는데 어찌 된 거죠? 근데 그 부모가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교회 싫대요. 재미없대요. 그러면 학교는 좋대요? 기가 차고 코가 찰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는 안 보내셨냐고요. 정말 신앙 있는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세상 가장 큰 축복인 걸 아는 부모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건 우리 성도님께 허락을 받고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신방을 갔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한평생 너무 후회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가 자녀 큰딸이 고등학생 때 그 교역자가 자꾸 교회 주중에 불러내서 성경 공부시키고 수련회 가자라고 막 애들 보충 수업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교역자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막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래야 대학 가서는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더니 신앙을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 아버지는 그 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신앙적으로 민감할 때,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 될 때, 그의 인생을 예수께 드려야 할 그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3% 미전도 종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자녀를 양육해내고 계시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원과 수련회 보내십시오. 보충 수업과 수련회 보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참 축복임을 믿으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십시오. 그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데려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유, 나는 교회 데려왔으니까 이제 교역자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그 시대에 무슨 제사장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의 하나님이에요. 그 부모의 하나님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그 부모님들이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6월 첫째 주, 둘째 주 토요일에 부모 세미나를 정말 모시기 힘든 고신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줌으로 하려고 벌써 광고를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들어보니까 4명밖에 신청 안 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에
제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명 선착순입니다. 빨리 신청하시기를 우리 젊은 부모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연말까지 부모와 자녀가 같이 큐티하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이것도 큐티책을 20명도 주문 안 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오늘 가시기 전에 큐티책 다 주문하시고 새벽기도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셔서 한 권 한 권 책을 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참 존경스러운 부모님들, 주중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자녀와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비록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의 피치를 올리면서 결론 부분에 도달했을 때 저기 앉아있던 온유가 이러면서 제 김을 팍싹 뺐지만 그 지겨운 설교를 앉아서 듣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제게는 온유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 제가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해서 새벽 기도 때 공기도 중에도 새벽 기도 나온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막 그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냥 공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새벽 기도 자녀들 데리고 오는 그 자녀들이 있으면 제가 이름을 모르면 모르겠지만 이름을 알면 그 자녀를 위해서 그냥 공적으로 축복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도 그런 자녀 보이면 그날은 그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방송 들으시는 분들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감사한데 어제 결혼식 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직도 온라인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30%라 1.5단계라 다 나와도 괜찮은데 아직도 온라인 드리는 분이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온라인이라도 드리면 감사한데 젊은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날도 좋은데 오늘은 밖에 가서 자연 속에서 놀면서 예배하자.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래, 니도 커서 주일 땡땡이 쳐도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자녀 세대는 더 악해지고 더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여러분 자녀에게 철저한 신앙의 훈련들을 습관들을 안 끼쳐주시면 나중에 그 뒷감당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내 자녀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자녀 신앙 회복되게 해주세요. 지금 정신 차리시고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예수 안 믿어도 된다라는 신앙이면 놔두세요.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가도 된다. 그 정도 신앙이면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믿으시는데 어찌 학교보다 교회를 중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애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것만큼 신앙을 중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김일성 세례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3대에서 끊겼습니다. 민족의 인류의 비극이 거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라와 하갈, 그 다툼이 지금까지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라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갈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그 자녀를 키워내기 위해 사랑했습니다. 하갈은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그 자녀를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이십니까? 어떤 부모이십니까?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4대 신앙 어렵습니다. 저희는 제 큰 조카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유아세를 받아서 이제 5대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끄럽지만 하나 고백드릴게요. 우리 4대 때 불신 결혼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아직 믿지 않는 그 아가씨와 결혼하는 조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 가정도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됩니다. 아이고, 뭐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네. 그래, 뭐 안 믿으면 어떠노? 이렇게 타협 시작하면 이 다음 세대, 아무리 좋은 건물 텅텅 빌 겁니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야죠. 우리 알잖아요. 우리 능력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거 알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도록 해야죠.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국영수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기도 잘하는 아이, 말씀 잘 읽는 아이로 양육해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는 방법, 지난주 사도행전 4장 31절을 통해 배웠죠.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자녀로 양육해 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묵상하는 자녀로 양육해 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가, 교육부가 이렇게 하자 할 때 남일이라 여기지 마시고, 안 해도 된다 여기지 마시고, 애 성적이 더 중요하다 여기지 마시고,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내 자녀를 살리는 일이다,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세 번째로,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찌 말씀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해 낼 수 있습니까? 겸손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녀가 아니라 자기가 실수할 수 있고 자기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서 5장 21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이라면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이 될 때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인격,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양육해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제가 감히 꼭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교역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건 여러분 자녀를 영적 독약을 먹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욕들을 먹을 일 있죠. 교회가
잘못할 때 있습니다. 지체들이 잘못할 때 있습니다. 이거 하십시오. 몰래 하십시오. 자녀들 안 듣는 데서 하십시오. 자녀들은 아직 자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얘기들을 자녀에게 부어주면 절대로 교회에 대해, 교역자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혹 제 설교가 도저히 은혜가 안 돼서 나 교회 떠나야겠다 하면 저는 못 잡습니다. 양심상 저는 못 잡습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내 지체와 부딪혀서 혹은 뭔가 마음이 상해서라면 견뎌내십시오. 쉽게 교회를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쉽게 교회를 옮기시면 자녀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교회를 옮길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아이는 떠돌이 신자가 됩니다. 저 교회 가면 그런 사람 없나요? 있어요. 떠돌다 가나안 신자가 됩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불신자가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땅 칠흑 같은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나그네,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내어야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 시대의 나그네들은 발목에 등불을 꼽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등불의 인도함을 따라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길을 찾아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내 자녀가 말씀의 등불 아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생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교육, 만드는 양육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자녀들 어디 갖다 놔도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끼리 재미나게 봤던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히든싱어라고. 거기에서 아주 재미난 친구가 30호 친구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승윤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딱 처음 봤는데도 마음이 확 가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소문이 납니다. 이 친구가 대한민국의 모든 신학생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목회자 1위,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목회자 1위를 늘 하는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야,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참 존경하는 목회자인데요. 그분이 4명의 아들들을 키워냈는데 그 아들들을 키울 때 5가지 계명을 가지고 키웠다라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5가지 자녀 교육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먼저 사람이 되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른 인간이 되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둘째도 공부를 꽤 잘했는데 그는 창의력이 뛰어나서 지금 유튜버로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여러분 보시듯이 가수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들은 미술을 한답니다. 이분이 늘 강조하는 게 자녀를 직선으로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직선은 늘 비교하게 되고 1등이 늘 존재하게 되고 꼴찌가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원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재능에 맞게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키워내는 것. 그래서 이분이 절대 안 했던 말이 니는 목사 아들이 왜 그렇노? 이 말을 절대 안 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자녀들이 부덕하더라도 저희 자녀들한테 그 말 안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솔선수범하라. 저희 지금 셋째 딸이 3층에 앉아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제가 한 5살쯤 됐을 때 백화점을 걷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제가 늘 걸을 때 뒷짐지고 걷는 거예요. 자녀는 말한 대로 크는 거 아니라 본대로 크더라고요. 네 번째로 자립심을 키우게 하라. 이건 네 잘나라는 말이 아니라 네 하나 책임질 수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도 배우라. 이것이 그분이 쓴 책입니다. 기회 되시면 이 책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참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는 사과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을 때마다 목회자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안 괴로운 목회자가 드뭅니다. 왜요? 목회자도 부족한 부모고, 부족한 남편이고, 부족한 자녀고, 부족한 일터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고민을 함께 하는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쓰러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날마다 우리 가슴을 적셔야 합니다. 원치 않게 고함쳐서 내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다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 그 자녀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 자녀를 노엽게 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에베소 2장 1절은 우리의 존재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값없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어주셨습니다. 좋은 우리 아버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부족하지만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 가슴을 적시고 우리 입술을 적심으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 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님들로 서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